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죽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나라에는 비가 아주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온 비로 인해서 차가 잠기고 집이 잠기고 사람이 다치고 물질의 피해가 생기는 큰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큰 병 한 번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한 번에 휩쓸려 사라질 내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천재지변 한 번에 휩쓸려 사라진 내 것 믿고 내 힘, 내 주먹으로 살아 뭐 큰 것 이루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나를 끝날까지 지켜준다 약속하더이까? 하나님, 우리에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저 은혜가 필요한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주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대로 구하며 말씀대로 살며 또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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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요즘 바쁠 때가 아닌데 감사하게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이게 막 문학 작품이나 책 같은 걸 읽어서 좀 이렇게 감성을 풍부하게 해보자 하고 있는데 요 주간 잘 못하다가 전에 읽은 시 하나가 생각이 나서 좀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거든요. 제목이 김미영 씨라는 시예요. 김미영 씨, 누군가 김미영 씨 하고 부르는 순간 나도 한 알의 씨앗이었다는 걸 깨달았네. 최송화 씨, 오이 씨, 겨자 씨처럼 지구라는 커다란 밭에 뿌려진 씨앗 한 알. 이 시를 읽고 또 이제 어떤 글 하나가 또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작물하고 잡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를 두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심은 어떤 농작물들,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얘기하고, 잡초는 내가 기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풀.
대신 그 풀이 농작물이 자라는 걸 방해하기도 한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다가 잡초와 작물이라는 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진 않을까. 잡초라고 부르는 꽃도 내가 기르면 작물이 되고 우리가 기념일에 주는 그런 아름다운 꽃인 장미도 축구장 한가운데 있으면은 뽑아서 갖다 버려야 되는 잡초가 되듯이 잡초와 작물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시라고 이렇게 심으신 귀한 하늘의 씨앗이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작물로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 무익한 잡초로 자라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 주님과 만날 그 영혼에 맞닿아서 말씀과 기도로 그걸 양분 삼아서 잘 자라가다가 마지막 날에 그 씨앗인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작물로 수확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수확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한 번 더 하실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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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다음 찬양은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건데 이제 가사가 너무 좋아서 사실 들고 왔거든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왜 이 시간에 모여 있는지, 사실 그거를 조금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찬양으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듣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양을 골라와 봤어요. 가사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일단은 제가 먼저 한번 이제 이 이 찬양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혼자.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네. 아시는 분 계시면 따라 불러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네, 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좀 짧은 걸로 들고 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이제 다시 말씀 들으러 가볼게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맘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하실게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맘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님. 네. 오늘 우리가 들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닷가에 서 계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우글우글우글우글 모여 있었지.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는 한 남자가 있었어. 사람들을 헤치면서 나오다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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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제 딸에게 가셔서 손을 얹어주셔서 제 딸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 우리로 치면 교회의 어른이 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지.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도 야이로의 집 쪽으로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야.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 병이 낫지가 않았어. 근데 이 근처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야,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걸 우리가 예전에 같이 이야기 나눠봤었다, 그치? 그렇게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사람들 틈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요렇게 탁 만졌더니 오라, 정말 내가 걸렸던 병이 싹 나은 거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깃을 만졌니? 하고 이 옷을 만진 여인을 찾으시는 거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가고 있는데 걷다가 옷깃도 좀 만지고 부딪힐 수 있고 그렇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도 야이로는 얼마나 초조했겠어.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진 않았을까. 예수님,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제 회당장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제가 만나다가 예수님한테 꼭 데려다 놓을 테니까
지금은 여기서 지체하지 마시고 제 딸 좀 치료해 주러 가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진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계속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그때 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이 이제 내가 숨어 있을 수 없구나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제가 병에 걸렸는데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제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감히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은 아니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옷깃만 스쳤는데도 병을 낫게 하시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하고 이 치료받은 여인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근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야. 근데 표정이 너무나도 슬퍼 보여.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얼른 가서 장례를 준비하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발 사람만 있어다, 숨만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너 분명히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왔을 텐데 딸이 죽었네. 너무나도 슬프고 두렵지 않았을까? 이제 다 끝났네 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거야. 그래, 야이로가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다시 향했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아이의 장례식이 시작이 된 거야. 아이고,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이렇게 죽다니, 아이고 하면서 다들 슬퍼하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아니 너희가 어째서 벌써 장례까지 치르면서 울고 있니?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저희 갖다 다 치워라.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사람들은 울다가 당황하지 않았겠어? 죽었다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죽은 거 못 보셨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가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정말 그 죽어 있었던 여자아이가 마치 정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벌떡하고 일어나서 일어나 걷기도 했다는 거야. 야이로가 이걸 보고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 여보,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은 거 맞아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걸 가지고 농담을 하겠어요?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었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그리고 이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야이로가 깊이 체험하지 않았을까? 얘들아, 우리가 저번 주에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하면서 나왔을 것 같단 얘기를 했지. 이 죽어있는 아이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예 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민수기에 보면 말이야,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더러워서 멀리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딸이 정결해지고 그 죽은 딸이 깨끗해진 거고, 죽음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옮겨간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야이로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딸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죽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단 그런 믿음이 야이로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야이로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린이 예배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폭풍이 멈춘 뒤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이 꺼진 후 불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자들이 잠든 후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내리는 사망 선고는 그 옆에 누워 있는 환자의 판단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진찰을 거쳐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두고 사람들의 판단은 죽었다였으나 예수님의 진단은 잔다였습니다.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님은, 믿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 무엇 하나 바뀌지 않은 순간에도 나를 믿느냐 하시는 이 질문에 이루신 주님만이 아니라 이루실 주님 또한 신뢰합니다 답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지요. 상황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제하시기에 눈앞에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쳐다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의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으로 세상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진단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배제한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믿음으로 이성 위에 영성을 얹고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실력자들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